골로새서 1장 13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8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개척한 교회인데요. 율법주의, 천사숭배, 영지주의, 금욕주의 등의 다양한 이단들이 많았던 문제를 전해 듣고 해결책으로서 보낸 옥중서신입니다. 그 여러 문제점들의 핵심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천사가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것 같고 구원이 율법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여러 이단들이 생긴 것이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알지 못하는 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진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는 필요합니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흑암 가운데서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속이는 대로 이끌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오직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단 두 개의 나라만 있습니다. 마귀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에덴에서 원수 마귀가 첫 범죄를 인류에게 투입시켰을 때에 인류는 죄를 영접하여서 마귀의 종이 되고 흑암의 권세 아래 들고 말았습니다. 흑암 권세 아래에서 인류를 구원하려면 흑암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선언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선언은 하나님의 독단으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자원함이 있었기에 자기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리라고 그렇게 자원하는 아들의 자원함이 있었으므로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으로서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아들의 성육신과 대속의 죽음을 예정하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인류의 죄의 대가로 받으시기로 하셨고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요구를 만족시켜서 성취할 때는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의 왕이 되어서 만민을 다스릴 것이 예정되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올리신 기도를 보면 태초 에덴의 언약이 확인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게 바로 태초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바로 그 언약의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언약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기에 이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하시려고 만민을 구원하는 자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언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제물로 자기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 언약대로 여자의 후손 언약이 태초부터 선언된 것입니다. 그 선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기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증명되었고, 다시 오실 것을 언약하시고 승천하셨으되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심으로써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신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자기 죄를 속량하신 구주로 영접하여서, 왕으로 영접하여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백성입니다. 이러한 인류 구원의 계획과 과정과 성취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구원주가 될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신 독생자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는 지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구원주가 다시 없으며, 이런 구원이 역사 속에 달리 없으며, 이러한 은혜가 다시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드높으십니다. 세상 그 어떤 자나 제 아무리 영적인 대단한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님보다 자기의 권좌를 드높일 수 없고 오히려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할 뿐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은 십자가로서 굳건해졌습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5절에 먼저 나시니, 만물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대행자요 나라의 상속자라는 뜻으로 메시아를 호칭하는 비유적 표현이 바로 먼저 나신 이입니다. 먼저 나신 이는 피조물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권 상속자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십니다. 피조물이라면 모든 피조물 중에 먼저 피조되었다고 했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물질적인 피조물들과 영적인 피조물들을 통틀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피조물이 없습니다.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이라는 명칭들은 다 천사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놀라운 것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천지 창조적에 이미 그리스도의 왕권과 통치권과 소유권은 결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놀랄 일은 아닌 듯도 합니다. 우리 인간 아버지들도 인간 세상의 법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어리디 어린 아들의 훗날을 위해서 상속재산을 조성해 놓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는 아기도 상속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애초부터 그리스도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보다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로소 조화롭게 통일되고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7절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조화롭게 통일되고 보존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만물의 근본 되시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보다 우월한 존재는 하늘과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셨고 자기의 생명으로 값을 치러서 교회 공동체를 사셨습니다.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신랑이 신부를 얻을 때에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자기 아내를 삼고 그렇게 한 몸이 되어 자기 몸처럼 아끼듯이 자기 생명으로 값주고 사셔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것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머리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인도로서 교회를 지도하고 계신 머리 되십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역사 속에 부활체를 나타내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교회 공동체는 장차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새롭게 하심을 받을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는 첫 부활로서 으뜸이 되시고 또한 부활 그 자체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내려주심이 결정된 것이니 새로운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미래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미 현세에도 만물의 으뜸이시지만 현세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에서도 또한 만물의 으뜸이 되시려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체가 현세에 병들고 늙고 죽고 썩는 몸과는 차원이 다른 점은 영원히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이라는 점입니다. 그 외에도 부활하셨을 때에 공간을 초월하신 점과 모습이 변형되신 점과 순간이동을 하신 점 등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부활체들의 세상으로 합당하게 새로운 차원의 영원한 땅입니다. 그런 새 차원의 세상에서 새 차원의 부활체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려고 첫 부활로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주 그리스도보다 우월하신 분은 천상천하에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분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얻으시려고 아버지와 원수가 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 자기 피를 화목제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신 것입니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기에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를 올려드리신 것이고 우리는 믿음만으로 그 십자가 제사의 결과인 하나님과의 화목을 얻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와 화목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 앞에 신부로 세우고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를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구원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음에 굳게 거한다면 바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진다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완성을 비전으로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재림의 날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 비전은 전진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천하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감격적으로 외치는 하나님의 일꾼 바울의 자부심이 뿌듯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받는 괴로움이 기뻤던 것입니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높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서 그분의 남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영광 중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은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주 되셔서 영원한 천국을 세워가시는 만물의 으뜸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이 천하만민에게 전파되는 일에 적극 나서는 예수 제자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예수 제자로 자리매김되는 것을 감격스럽게 받아 안고 복음을 위한 고난을 기꺼이 나 자신에게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셔서 태초부터 우리를 위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화목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기 위하여 끝까지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서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함께 상속받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